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것인가 믿기워지는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굳이 안 띄워도 되겠죠?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막 난리가 났었죠. 두려워하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얘기했을 때 물 위를 걷다가 두려워하여 빠졌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또 마태복음 16장 8절을 보면 오병이어를 방금 경험했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떡을 안 가져왔다. 떡을 안 가져왔다. 걱정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믿음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의인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 우리는 오직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과연 우리는 이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또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일까? 오늘 이 부분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기워지는 것일까요?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는 겁니까? 믿기워지는 겁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둘 다 예스. 왜 그런가? 우리 먼저 믿음은 믿기워지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믿는다, 내가 믿는다 얘기할 때에 그 믿음은 내 의식적인 믿음입니다. 내 의식적인 믿음. 그러나 우리의 의식적인 믿음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즉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것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 의식적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심중에서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극, 어떠한 상황과 사건, 그것들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저절로, 즉 무의도적으로 그려지는 것, 바로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믿습니다 아무리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막상 우리 심중에는 다른 믿음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외부로부터 수많은 상황들, 사건들, 그 정보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과 사건을 맞이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반응, 자동적인 반응은 다 달라요. 우리 안에 있는 반응. 예를 들어서 같은 상황과 사건을 접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반응들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못할 것 같아. 난 안 될 것 같아. 잘 안 될 것 같은데 할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겠어요? 누가? 그런데 이 느낌이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두려움, 염려, 걱정, 부정적인 것들이 속에서부터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 재밌겠다, 잘 될 것 같다, 당연히 잘 되지, 왜 안 되겠어? 당연히 할 수 있지, 이런 긍정적인 느낌과 감정들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의도적으로 올라오는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기워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항상 느낌과 감정이 동반돼요. 감정이.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말하는 것이 왜 힘이 없는가? 단지 머리로만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동의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습니다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예를 들어볼까요? 어려서부터 상처 없이 화목하게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가나 사랑받습니다. 어디 가나.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납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가나 사랑받지. 이 믿음, 그 느낌, 그것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대로 어디 가나 사랑받는 겁니다. 어디 가나. 여러분, 부요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요함이 돈에 많고 적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부요함은 믿음과 신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잘 살고 성공한 사람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부요한 마인드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 저는 가난이 대물림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마인드가 대물림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인드, 가난한 믿음, 그 부정적인 믿음이 대물림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에이지들이 뭐라는 겁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이 뭐예요? 자신의 그 안에 그 부자의 믿음, 성공하는 믿음을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번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왜 부정적인 예측은 항상 잘 맞을까요? 부정적인 예측.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꼭 부정적인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이상하다 그랬지. 내가 그 사람 이상하다 그랬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왠지 그럴 것 같더라. 으이구, 네가 그럼 그렇지. 또 내가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 일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굉장히 미래를 잘 예측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은 그렇게 잘 이루어질까요? 왜? 그만큼 사람들의 심중에 부정적인 믿음이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 맞추고 잘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그 사람 믿음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상황을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남편은 깊은 곳에 우리 남편은 안 변할 거야. 우리 남편의 저 습관은 도저히 안 변할 거야. 저기서 더 깨끗해질 수 없어. 여러분, 항상 그 믿음이 남편이 안 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남편도 변하고 싶어요. 변하고 싶은데 아내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중요하다는 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무의식 가운데 그 세계관을 따라서 모든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관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그걸 바로 믿음 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믿음 체계가 자신의 과거를 해석하고 있고, 자신의 현재를 판단하고 있고,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어떤 길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 체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믿음 체계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그 믿음이 아니라 마음을 지배하고 삶을 움직이게 하는 내적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 네 믿음대로 되라. 결국 믿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심중에서 저절로 올라오는 느낌, 이미지, 상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에서 상상하여 그려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별을 보여주셨을까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여러분, 그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 심중에 믿음을 심기 위해서 별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또 왜 예수님이 씨앗, 양 또는 포도나무 이와 같이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그 심중에 그려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결과 제자들 안에 믿음을 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를 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심중에서 저절로 그려지는 그것들은 대부분 어디서 나오는가? 안타깝게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기초에서 올라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믿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정해진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정해진 인생. 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부모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자신의 심중에 이미 심겨진 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심중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상상하고 말하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만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신의 인생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는 것입니까? 믿겨지는 것입니까? 진짜 믿음이란 우리가 의식적으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심중에서, 우리의 깊은 곳에서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의식적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정해진 인생 그냥 운명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에라이 모르겠다, 어차피 내 심중에서 올라오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그냥 생긴 대로 막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답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인가 믿겨지는 것인가? 제가 서두에 이 질문에서 둘 다 예스라고 했어요. 둘 다 예스라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의식적인 믿음, 또 심중에서 올라온 믿음, 그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믿음 믿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이에요? 내 생각과 내 감정, 즉 거짓자로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구습, 즉 과거의 습관을 따라서 올라오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내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은 내가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우리의 심중에서 올라오는 그 거짓된 상상을 붙들 수도 있고 붙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존재인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 전에 그들 중에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도 다 전에 그들 중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다 전에. 언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초이스가 없었던 거예요. 즉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의 심중에 심겨진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심중에서 올라오는 그 거짓된 상상을 붙들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왜 복음인가? 왜 복된 소식인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중에 심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법 어디에 기록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하나님 말씀 우리의 심중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심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말씀을 따라 상상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른 실상을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그저 심중에서 올라오는 그 자동 반사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라오는 상상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과거 세상으로부터 온 우리 안에 심긴 그 생각과 감정을 따를 것인가? 선택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능동적인 과정이 이제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 심중에 심고 그 말씀을 통해 그려지는 실상을 붙들 때에 우리의 현실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우리의 혼이 우리의 심중에서 올라오는 생각으로 만든 상상을 붙드는 거예요. 상상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진 그 혼이 우리의 심중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수동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심중에서 수동적으로 올라오는 것들 중에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 된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과거의 습관을 따라 올라오는 그 상상, 그 믿음을 취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올라오는 상상, 그 믿음을 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보통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상상을 무의도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극과 반응 사이에 틈이 없다는 겁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틈이 없다. 자, 이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자극과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여기서 자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밖에서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다 자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황, 환경, 다른 사람의 말, 분위기,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든 것,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메시지. 우리 안에서는 그 자극에 따라서 무의도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발생해요. 지속적으로 올라옵니다. 즉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이미 우리 내면에 학습되어져 있는 그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들로 반응합니다. 그것을 바로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오래된 습관, 우리 내면의 오래된 패턴들, 즉 그것을 구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습.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그게 자극이죠. 같은 말을 들어도 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다 다르게 반응해요. 어떤 사람은 딱 그 얘기 들었어요. 아우 열받네. 저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자책을 많이 하는 사람은 혹시 내가 아까 잘못 얘기해서 그런가? 내가 혹시 나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해서 그런가? 눈치 보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그냥 인간관계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은 뭐 그냥 안 좋은 일 있었나 보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다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반응이 올라올 때 지금 내 마음에서 이렇게 반응이 올라오는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극 다음에 반응해요. 아 열받네. 쟤 왜 저래? 이게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해 버리지. 아 지금 내 마음에서 분노가 올라오는구나. 아 분노가 있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도적으로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우리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 반응이. 왜? 자극과 반응 사이에 단 한 번도 우리가 선택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극다운 반응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는 바와 달리 맨날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절대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근데도 아버지 엄마처럼 사는 겁니다. 왜? 학습된 대로 반응하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에 깨어 있어야 하는가?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자극에 따른 반응을 무의도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반응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틈을 발견해야 합니다. 틈. 즉 그 자극에 따라서 내 마음에 올라오는 것들을 알아차릴 줄 알아야 돼요. 아, 내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이것이 올라오는구나. 그러나 이것은 내 마음의 반응일 뿐이지 내가 아니야.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영성의 시작은 자극과 반응의 틈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선택. 여러분 혼이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습을 따라 올라오는 그 생각과 감정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생각과 감정을 취할 것인가? 바로 이 선택권을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습, 오래된 습관을 따른 생각과 감정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따른 생각과 감정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임재호흡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임재호흡 기도를 하면서 객관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들을 계속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 지금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감정이 올라올 때 노트에 쓰십시오. 노트에. 여러분 생각과 감정이 글로 표현되는 순간 그 생각과 감정은 여러분 밖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지 말지를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시편을 썼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시편은 다윗이 그렇게 도망 다니고 억울하고 또 누군가요? 그 왕 사울왕에게 쫓기고 또 잠자가다가도 누가 나를 찌를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쓴 겁니다. 그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쓴 거예요. 가감 없이.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의 그 감정이 널뛰게 합니다. 널뛰게. 어떨 땐 막 기쁘다가, 어떨 땐 막 슬프다가, 어떨 땐 누구 죽여달라 그랬다가, 막 3대를 멸해달라 그랬다가. 여러분,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원수에게 그 원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시편을 썼어도 정작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노트에 썼기 때문이에요. 시편에 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과 감정을 취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신의 결정은 하나님 뜻대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노트에 여러분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쓰십시오. 그리고 남들에게 절대 보여주지 마십시오. 절대. 남편이라도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얘기가 많으니까. 또 두 번째, 어떻게 과거의 습관을 따른 믿음을 취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올라오는 상상, 그 믿음을 취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날마다 말씀을 따른 실상을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따라 상상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 거룩한 상상을 끊임없이 여러분 심중에 심으십시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여러분 안에 그 심중에 심긴 것들 몇십 년 동안 심은 겁니다. 몇십 년 동안. 그런데 말씀을 따른 거룩한 상상 그거 몇 번 해보고 포기할 겁니까?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는 과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여러분 안에 여전히 부정적인 감정, 생각이 올라올지라도 일단 그것을 뽑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을 따라 상상하고 심으십시오. 언젠가부터는 그 거룩한 상상이 저절로 올라오게 됩니다. 언젠가부터는 쭉정이보다 그 가라지보다 알곡이 더 많게 돼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을 따른 실상을 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입술로. 왜 그런가? 여러분이 가진 그 세계관, 믿음 체계라고 하죠. 여러분 심중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믿음 체계가 생기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아기부터 말하면서 믿음 체계가 생겼습니까? 말부터 한 겁니다. 말부터. 여러분 다 알고 나서 그때부터 엄마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엄마 밥 줘요 이랬습니까? 아니요. 엄마 맘마 이렇게 하면서 엄마 말 따라 하면서 여러분 믿음체가 생긴 거예요. 엄마로부터 오는 모든 감정, 느낌 이런 걸 무의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우리의 믿음체가 생겼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새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말로써 믿음체계를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상상하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대로 심고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 체계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는 것인가 믿기워지는 것인가? 우리의 의식으로 믿겠다고 결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심중에서 무의도적으로 올라오는 그것들이 믿음이라는 측면에서는 믿음은 믿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은 무엇인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심중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자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붙들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자아인 나에게는 선택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선택권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믿음인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므로 여러분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들과 분리되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따른 믿음이 심중에서 저절로 올라올 때까지 계속해서 선포하고 심으십시오. 상상하십시오. 새로운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